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유명한 기도죠. 역대하 20장 12절.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게 했습니다. 즉 능력이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 우리도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 모두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편이 있겠죠.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라 그랬고요. 자,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대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패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1절과 22절에 모압과 암몬은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1절에서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22절에서는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성경이 똑같다면 1절에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22절에서도 마온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왜 헷갈리게 22절에서는 세일산 주민들 또는 중간에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에돔 족속을 가리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일산은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에돔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일산 사람, 에돔 족속을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지도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사해바다 남쪽 넓은 지역, 남쪽 유다의 한 10배 이상 되는 그 넓은 지역을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 한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온 지파도 있고 에돔 지파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에돔 족속을 이루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온 사람들도 결국엔 에돔 족속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에돔 족속의 무슨 지파, 그게 마온 사람들이고 세일산 사람들은 그냥 통칭해서 이 에돔 사람들이 세일산 그쪽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에돔 족속을 통칭한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 에돔 족속을 세일산 사람들이다 또는 마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 족속이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지명도 인명도 낯설기 때문에 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마온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이다. 자, 지도로 보면은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함부로 위로 이렇게 쳐들어갈 수도 없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쪽에는요, 모압과 암몬이 위아래로 붙어가지고 나를 형성하면서 동쪽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동쪽을 모압과 암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남쪽은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서쪽으로 가려니까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면에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면에서 지금 적들이 공격하고 있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동안에 든 생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죠. 자, 이때 여호사밧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사면에서 쳐들어오는 적 때문에 여호사밧은 첫째 두려워했습니다. 무섭죠. 전 사면에서 연합으로 형성해서 동쪽에서 쳐들어오죠. 남쪽에서 쳐들어오죠. 서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죠.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함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두렵죠. 사면에서 세 개의 나라가 큰 나라가 연합에서 쳐들어오니까 두렵습니다. 자, 첫째는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즉 얼굴, 낯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무슨 용병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 아사는 이 36년째 되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죠.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용병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오직 방법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자,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표현했죠? 낯을 벽으로 향하여. 벽으로 향하게 되면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의술이나 사람들의 힘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응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끝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금식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반발할 수도 있죠. 정세를 모르고 세계 정세, 나라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시킨다 이렇게 반발할 수 있지만, 자,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실까요?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밥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잠만 계속 옵니다. 눕고 싶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의 두 번째 태도는요,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의 문제면 가족끼리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가정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 지금 전국에서 동시에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합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했던 기도와 거의 비슷하죠.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가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진퇴양난의 기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언약 기도 또는 말씀 기도라고 그러죠. 전에 하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자, 9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인용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과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요,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우리 또 역대하 6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시기에 재앙이 일어나거나 난리 전쟁통이 일어나거나 견책은 잘못한 것을 꾸절함하는 걸 견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견책을 당하거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시기에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터졌을 때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하신 우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언약 기도라고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백세나 되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
굳게 서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드리는 언약기도, 말씀기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큰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암송해 두시면 기도할 때 그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니까. 왜 그럴까요? 애절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동쪽에는 두 개의 큰 나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죠. 남쪽에는 에돔이 버티고 있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2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자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말 우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금식하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기도,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도 똑같이 놀라운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